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89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 있어 볼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첫 번째 복음적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복음적 설교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봉독하기 직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설교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여러 각 지방의 방언으로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났든지 사람들은 아마 정확한 얘기들을 잘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는가, 이러한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오늘 우리가 3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절수로 따지자면 물론 아마 말씀은 요거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적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아마 다 담아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진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그건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일까라는 기대를 우리는 해보게 되죠.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새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게 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3시라. 이거는 지금 우리 시간대로 말하자면 한 9시 정도 되는 시간, 오전 9시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술을 마실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 이러한 그 오순절 때는 적지 않은 그런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10시까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았기 때문에 빵이라도 먹어서 포도주라도 먹게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고 예언된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신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질 그러한 일들이 이미 벌어질 거라고 말씀이 적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술에 취했냐,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쯤에 그들이 이미 들었던 그런 말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말씀을 말하면 다시 소환해내는 거죠. 이미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말세에 주의 영을 우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그때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아니 영이 내리면 당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지금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고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메시아가 내려올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봐라. 이미 그때 예고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아니냐. 나사렛이란 표현 자체는 그렇게 그 사람을 높이는 표현은 절대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외딴 동네 출신이라는 얘기를 그 앞에 붙이는 것은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마음에 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미 찔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본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그의 권능, 그가 베푼 기적과 표적들, 그들이 너희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이 말세 때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도 너희 사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악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너희의 악함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시편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매여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다윗, 그 왕이라고 얘기한 다윗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 수백 년 전에 그 다윗이 이미 그 일들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여기에서 내는 다윗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이미 말하자면 예고하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내 우편에 계셨도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메시아적 시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런 죽임을 사람들로부터 당해져서 완전히 그 사망에 갇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과 섭리들 거기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우편에 계신 분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그런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예고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묘는 여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음부에서 그와 늘 함께 하셔서 그를 다시 건지셨다. 그가 살아나심에 대한 증인은 바로 우리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처음에 주께서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할 때 내 주가 다릅니다. 첫 번째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내 주에게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너는 내 우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이미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적 설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은혜 못 받으셨잖아요. 이게 뭐지? 저도 이 말씀으로 처음에 늘 이 말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대하지만 이게 뭘까?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금은 삼신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취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아 올렸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영어, 그럼 영어 촤촤 하고 페르시아어, 그럼 옆에서 페르시아어 막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 본 거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얼마나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때 그 나인성 그거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나사로 있을 때 살았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그렇게 메시아를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꼬드겼을 때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내가 무덤까지 가봤어요. 내가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내가 들어가 봤잖아. 비어 있었어. 수위가 개켜져 있었어.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만져보라고. 내가 만져보았잖아요. 손바닥 구멍이 쏙 들어가. 깜짝 놀랐잖아. 쏙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한테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봤잖아. 다 봤잖아.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세요. 그리스도이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겁먹을까 봐, 여러분들이 무서워할까 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20명도 훨씬 더 넘어.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왜? 내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그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나만 만나주시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다시금 나를 부르셔서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은 치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막 얘기들을 하고 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더 분명히 잘 믿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22절 정도 되죠. 22절 중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게 11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반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들만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고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첫 복음적인 설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시작했던 그 시작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뜨거움이,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로 압도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에요. 근데 그 관심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조롱이 되어졌어요.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롯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보다도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을 더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 심하죠. 저도 진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많이 해봅니다. 예언의 은사,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내일 아침 9시 방향에 그 사람을 꼭 잡으세요. 몇 개만 맞히면 판이 뒤집힐 겁니다. 이 빈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들어올 때 입장권을 받아도 다 내고 들어올 겁니다. 한 3사람만 내가 일으켜 세워서 병 고치면 그때부터는 진짜 목회 쉽게 할 것 같은 생각들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들이 쭉 있었습니다만 복음의 역사는 신유와 치유와 예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시대, 그 성령도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능력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 가르치고. 그러나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것들을 떠올리게 할 때, 바로 그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나라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성령은 그에게도 분명히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가장 탁월하게 처음 발휘한 능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때를 준비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앞에 그 베드로를 세우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뭐 이 나라 말도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이런 것도 해 막 이런 것들을 과시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요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막 그때 자기의 어떤 감동들, 그때 자기 어떤 여러 상황들, 마음이 뜨거워 막 불이 막 내리고 막 여기가 답답하고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막 입술이 터지 막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먼저 터져 나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령의 사역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옛부터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그걸 적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가, 젊은이가, 늙은이가, 남종과 여종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사망에서 다시금 살아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베드로가 경험한 과정이 있잖아요. 무덤을 가서 봤고 자신 예수님을 만났고 올라가실 때 배움까지 다 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쭉 나열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열이 아니라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고백했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미 예고하셨듯이 그 음부의 길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정말로 순도 100%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일들을 깨닫고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어떤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의 고백들, 이건 솔직히 시편을 백날 읽어봐야 이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가 싶기도 하겠고, 다윗이 보면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 원수를 다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생각은 하지만 설마 그것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이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용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능력 있었던 복음주의적 설교의 내용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은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말씀을 깨닫는 은사일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사일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이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아니고 말씀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신비적인 것들은 이제 다 굉장히 미혹하는 영이고 이미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은사, 은혜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모든 우리를 향한 고백과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길이 이 안에 다 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거기에만 매이는 것도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가두는 일들이 되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도전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기대고 말씀 외에 그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성령의 은사로 보이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어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웃기웃거릴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어떤 신유 집회라는 데 가면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현상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모이는 거예요. 뭐 이빨이 금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막 모이고 뒤로 자빠지면 다 모이고 뭔가 신비하면 막 모여요. 그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했던 일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단화됐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졌냐는 거죠. 지금 이때 가장 왕성한 성령의 사역이 시작하는 이때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경험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따끈따끈한 순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어떤 기독교인들보다도 가장 종교적인 경험들, 신앙적인 경험들이 깊이가 있고 신비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시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적인 말씀을 전할 때 요엘서와 시편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고백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문제에서 세부적인 모든 강론들이 아니라 그 모든 강론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인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결국 말씀이 압축하고 압축하면 딱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버텨낼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좀 사인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시오 라는 게 솔직히 큰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면 느낌이 확 다르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가, 은혜인가, 능력인가. 내가 14년째 내가 지금 이러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게 들어가나요? 내가 잘못했지. 아까처럼 말씀은 우리의 능력 이렇게 해야 아멘이 쉬운데 내가 너무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냥 나 하는 대로 할게요. 그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내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세워서 다 쓰러져가는 나를 말씀이 우격다짐으로 끌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이끌고 하는 그러한 역사, 당연한 성도가 누릴 당연한 그런 은혜의 자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